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용되다가 약속된 형통의 복을 다 받으리라.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약속한 형통의 복을 다 받으리라. 자, 이제 세 사람에게 말해. 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세 사람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삶 전부를 불과 같은 눈으로 살피고 보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한 사람도 장애 해결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하여 복을 받을 자는 시간을 통하여 세월을 통하여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오. 그의 인생 삶 전부를 들여다봤더니 불의하고 악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반드시 경고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무리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없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이 만물을 바라보라. 전 세계의 만물을 바라봐라. 만물이 얼마나 빼어난 여러분들 전 세계적인 만물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가 감탄할 정도로 할렐루야. 만물 속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그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영어롭게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두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21절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게 알게 하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분임을 아무도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했더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더 온갖 악을 자행하면서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세요. 세상에 학문과 철학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통해 우리의 수준을 높이니까. 그러나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인간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어리석고 우준한 자에 불과하여서 세상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 침노과 멸망에 빠질 것을 모르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금수와 버러지만도 못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 따라 신령한 영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금수와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여서 정욕대로, 육체의 소욕과 정욕대로 여러분들 세상에 더러움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소욕과 정욕대로 세상의 더러움에 내어 버려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욕되게 하며 온갖 악을 자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망할 자로 전락하여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숭배에 빠지고 세상의 부귀영화, 돈에 여러분들 빠져서 세상의 풍속을 쫓으면서 온갖 육신의 더러운 악함과 더러운 죄악에 여러분들 빠져서 더러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큰 진노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큰 진노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왜 더러움에 내버려 둬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받지 않도록, 저주에서 망하지 않도록 생명을 통하여 천국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왜 더러움에 내버려 두냐는 것입니다. 사생아로 내버려 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둔다 이 말은 육신의 정욕과 소욕 따라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악한 삶을 살면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무슨 큰 진노가, 하나님의 무슨 심판을 통하여 아들들도 다 내버려 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진노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향한 가장 큰 진노가 무서운 심판이요, 내버려 두는 것이요. 이 버려두림이란 이 말은 거룩한 유기인 거예요. 유기.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 왜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갈보리 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갈기갈기 찢겨서 죽으면서 그 보혈의 피로 죄값을 지불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큰 진노 앞에 내버려 둬버렸냐는 것입니다. 왜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였다 신령한 존재로서 세상과 선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선과 악을 통하여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고 선에 쫓아 살며 계명을 삶 속에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했더니 온갖 육신의 정욕 따라 온갖 악을 행하고 범죄를 지으면서 온갖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더 악을 뿌리고 악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돌이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회개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돌이킬 기회, 회복할 기회, 생명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기회를 아무리 줘도 돌아오지 않고 온갖 악을 자행하니까 하나님이 큰 진노, 얼마나 화가 나시고 큰 진노를 통하여 화가 나시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으로 내버려 둬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생하다. 너는 내버려 둬버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선별된 삶을 살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별한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를 이기려고 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죄를 대항하여 빌리까지 죄를 대항하여 이겨서 죄를 떠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금양하시고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께서 안 주는 것도 주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서 형통하고 잘 되도록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버려 둬버리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좋을 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악한 삶을 살다가 망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24절, 26절, 27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유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 좀 펴놔보세요.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정욕동으로 온갖 악을 자행하니까 짐이 버려두면서 부끄러운 욕심이 버려둬버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둬버렸다. 이 말을 지금 내어버려두셨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유로 쓰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또 온갖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 지 아내 하나로 감사하고 지 남편 하나로 감사하는데 여인 쓰기를 버리고 여자들을 무슨 물건처럼 버리고 또 취하고 버리고 또 취하고 버리고 또 취하고 남자와 남자를 더불어 성욕에 불타서 여러분들 동성애를 자행하고 동성애를 자하고 음욕을 부리듯이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로서 예복 입은 신부들은 여자를 물건 취급하듯이 또 버리고 또 취하고 또 버리고 또 취하고 또 버려 망할 일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너는 망하여서 죽고 싶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가 이 나라에 창출하면 망합니다. 심판을 하기 위하여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성애 남색의 여성의 남자들이 여성을 무슨 물건 취급하듯이 또 바꾸고 여러분들 망할 징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결국은 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버려두냐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부끄러운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둬 버렸냐는 것입니다. 네 안에 너무나 온갖 죄악이 가득하여 육체의 정욕도로 살고 성적 타락 간음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 여전히 행하고 여전히 행하니까 하나님이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네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온갖 악을 자행하고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4절 버려두고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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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통하여 긍휼과 은혜를 받았는데 정신을 똑바르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온갖 악을 다 자행해서 온갖 악을 뒤미쳐 보세요. 온갖 악을 뒤미쳐 27절 28절 뒤에 이제 온갖 악이 다 거기에 자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술대로 여인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또 뒤미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볼 또 뒤미쳐 보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오기를 싫어해서 전부 도망치고 예배를 패하고 기도를 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해.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내버려둬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 뒤미쳐 또 얼마나 온갖 재앙이 시작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온갖 악을 다 자행하더라니까. 이 온갖 악을 모든 불의한 일 추악하고 탐욕으로 악의가 가득하여 시기질투와 살인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살인하는 자요 분쟁을 일으켜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사기치는 자들 온갖 악을 다 행해서 불쌍한 어려운 사람들의 그 돈을 사기치고 또 사기치고 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깨어서 정신을 차려 성령 안에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기를 당하냐 이 말이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마음에 온갖 악이 가득하여 악이 쓰레기장이 되었어. 쓰레기장 저와 여러분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악은 모양도 불해서 쟁이륵직의 죄를 지워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온갖 악이 다 가득 차고 넘쳐니까 하는 결국은 심판하에서 사형감이라는 거예요. 사형감. 반드시 심판하여 망한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복 입은 성도들은 지금 손으로 이거져가고 해야 돼. 손을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온갖 악을 자행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잘못됐다고 책망하여서 바로 진리 안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늘 악을 행하는 것을 잘했다고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사기를 치는 자들을 잘했다고 너는 사형감이라 이 말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하나님이 버려두면요 하나님의 큰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들들에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쌓아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맞으면 죽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사망.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고 모든 발이 출입을 왔다 갔다 하는 출입도 감찰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보고 계시고 마음에 흘러가는 것도 보고 입술에서 내뱉은 말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손가락으로 온갖 악을 행하는 것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신앙생활 하면 첫째 벌을 또 하늘나라 왕권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시작.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흰 양털보다 더 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살피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물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그 이름에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눈이 너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또 말씀을 쭉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주님의 모든 눈을 통하여 모두를 쳐다보시고 마음의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 봅니다. 시작.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나는 여러분들에게 서원을 시키지 않았어. 변치 않고 그 서원은 네가 반드시 갚아야 돼.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할렐루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마음에 서원한 것은 네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돼. 그거 변치 않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것을 갚지 않고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고 주님은 청구하십니다. 또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눈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다 인도하고 계셔. 의인은 평탄케 하시고 악인은 안 돼서 망해버리게 심판해버립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불과 같은 눈으로 악인지 선인지 잠량인지 염소인지 가라지 쭉정인지 실하고 좋은 알곡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불의하고 악한 자인지 저는 사기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삶을 다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 못 속여. 하나님의 눈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온갖 악을 장하는데 너는 사형이라. 이 말은 사형은 뭐예요? 심판을 통하여 너는 망하여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냐고. 형통하고 잘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돌이킬 기회를 줬을 때 철저히 죄에서 떠나서 돌이켜서 손에 속함으로 하나님의 형통과 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 회복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잘못을 위해 회개함으로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의 법 안으로 들어가 계명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삶 속에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사형은 뭐예요? 너는 망하여서 지옥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누구들을? 세상의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너희들이라도 하나님은 아들들을 향하여 죄악을 청산하지 못하면 진노하고 큰 진노로 결국은 뭐예요? 버려둬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버려둔다고 했어요. 너를 버려둔다. 네가 죄악을 계속 저질러라. 버려둔다. 너는 사형에 처한다. 심판하여 너는 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그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또 회개를 촉구해도 또 회개하지 않아. 여로보암 왕 때도 회개하지 않아. 회개를 촉구해도 비아사 왕 때도 회개하지 않아. 여러분들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노염과 진노가 더 심하고 악을 행하고 더 악을 행하니까 그 악이 폐악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여러분들 선지자를 보내 회개를 촉구해도 안 되니까
아람 왕 때까지 선지자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 시대를 뭐라고 해요?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암흑시대, 캄캄한 암흑시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상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을 주지 않는 세상.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둔 것입니다. 내버려두사. 하나님께서 도무지 역사하지 않는 순간 내버려둬버립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개입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것은 버려둔 상황이 아니요, 야단치시고 꾸짖고 회개를 촉구할 때는 점점점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면서 온갖 악을 자양하니까 돌아오란 말이다. 하나님의 버려둠을 통해 네가 심판받지 않으면 돌아오란 말이다. 하나님의 버려둠의 심판까지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하면요, 불쌍한 영혼으로 전락하여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버려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둬버립니다.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보내서 다시 엘리야 선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셔. 은혜 받을 기회, 축복 받을 기회,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복을 받을 기회를 주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도 그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버려둔 결과는 망한단 말이야. 완전히 망해도 철저히 망해.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서 철저히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철저히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은 복이야. 왜 못 깨닫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30, 40년, 50년 됐다면서 왜 못 깨닫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망하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와 예배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면서 회개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주님이여 내가 영적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하고 빈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살기 위해서 왔나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봉사와 헌신을 회복하고, 계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 최가병 안수 일사님이 나는 왜 그렇게 다쳤냐고 나중에 이제 들었어요. 이제 왜 그렇게 다치셨다냐, 무슨 일. 나는 우리 소나무 저거 하다가 전지하다가 다친 줄 알고 하도 놀래가지고, 아니 소나무 전지하다가 떨어지셨냐? 하도 내가 놀래니까, 아니 안 놀래겠어요? 제가 놀래죠.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전지하다 그러신 게 아니시랍니다. 어디 일 가셨는데 11조를 하고 싶으셔서 아이고 참말로 진짜 그러다 큰일 날 텐데 하나님이 그래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 참말로 진짜 맨날 11조를 도적질한 자들도 있는데 11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서 일을 하시다가 저수지 호숫가인가 어디 일하다가 떨어졌는데 그 돌아가셨으면 큰일 날 뻔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서 그만하니까 정말 다행이다. 내가 그랬어요. 주여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11조를 도적질한 자들은 어찌하여 그런 마음으로 도적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뜨거워져서 우리 안수집사님이 올해 신년 금식성에 오셨다가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주일 성수 그 다음부터 하여튼 11조를 그 다음부터 철저히 이렇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럼 또 박수를 2번을 쳐버려요. 아니 11조를 도적질한 자들은 어찌 그렇게 양심이 화임하지 않나. 하나님 두렵지도 않고 도적질하는데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떠서 연세가 지금 적으신 분이 아니세요. 연세가 많으셔요. 아니 그렇다고 이제 100세 시대니까 안 많으셔. 120세 시대니까 우리 안수님 내가 또 많다고 하시면 안 되고 안 많으십니다. 아이고 주여 주님, 내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마음 중심을 살피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서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더 너를 복을 주어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이제 마칩니다. 마칠 테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의 아버지시오. 나는 하나님의 씨와 혈통한 하나님의 자녀이요 세상은 잠깐 여간집이요 영원한 청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건들 주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 했는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통해 너를 형통을 잘대로 잘못을 뉘우치기만 해도 복을 주겠다는데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느냐. 멸시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 매를 아끼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이 말은 매를 잘못을 저지른 자식에게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식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육신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이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기 초다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됐는데 매를 아끼지 않는 자는 이 말입니다. 매를 들 줄 아는 부모는 매를 들 줄 아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들이 잘못되면 매를 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어도 해초리를 들지 아니하면 그건 부모가 자식을 더 망치는 것이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그냥 보고 눈 감아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도 하고 고난도 주고 시련과 위기도 만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응? 이 말만 하고 마칠 테니까 성찬이니까 응? 실제 사건이요. 서울에 13평짜리 이 겨우 아파트를 샀어. 남편과 아내가 허드렛 일, 세상에 나이는 드셨고 배운 건 없으니까 허드렛 일을 하면서 딸 하나, 외동딸 하나를 키우는데 아버지는 막노동했어요. 막노동하고 엄마는 시장에서 채소 장장도 하고 식당에 접시 닦기도 하고 별 허드렛 일을 달고 건물 청소까지 하면서 이 딸 하나를 공부를 시켰는데 대학을 보냈어요. 대학에 잘 입학해서 가서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딸이 가서 지학그림하고 직장생활하면 이 엄마 아버지가 노후에 조금 힘이 편려나 이런 마음으로 딸을 뒷바라지해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나 미국 유학 가고 싶어. 근데 13평에서 대학을 보내면서 돈을 그 대학 학자금이 하도 많으니까 아파트 13평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딸을 대학을 하고 아는 친척 집에 방 한 칸 세를 얻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그렇게 얹혀 살면서 이 자식을 대학을 보냈더니 또 외국 유학을 가겠다네. 이런 자식들은요 유학이나 마나 유학 보내면 안 돼. 하나님도 그걸 안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유학을 기어코 가겠다 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힘이 붙여서 어찌할 수 없는데 딸 하나가 유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늙은 부모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소원이면 유학을 보내자 하고 유학을 보냈네. 근데 다 돈을 다 이제 들여서 줘버리니까 부모들은 살 길이 없어. 말방하게 살 길이 없어. 자식은 지 욕심만 채우겠다고 어머니를 길거리 내릴 정도로 해서 당신과 내가 자식 하나 유학 보내서 지 잘 되면 되니까 우리 축세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당신은 하나 이제 그만 살고 죽자. 아니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주경에 딸을 유학을 보낸단 말입니까? 하나는 이런 삶 자체를 어리석고 미련한 삶으로 생각합니다. 자식도 그런데 이 자식이 유학 보내면 제가 지난번에도 90세가 넘으신 아버님이 저에게 바포사에게 오셨는데 그건 아들 하나 부부가 그렇게 이렇게 일을 해서 보내서 유학을 보낼 때 의사가 됐는데
결혼합니다. 편지 한 장 보내고 이 호래 자식이 부모는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눈이 빠져 기다려도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학만 졸업했으면 직장 가서 돈을 벌어서 지 앞가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가 돈을 벌어서 유학을 가든지 하든지 해야지. 자살을 기도하는 부모도 어리석은 부모고 이 자식도 지 욕심과 탐욕만 가진 아주 불효자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 말씀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란 말이도 결혼을 시켰으면 너희가 독립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살도록 앞가림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모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뚝 서야 되고 어리석은 자식들도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는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징계를 하신단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지 스스로 앞가림을 하도록 내줘야 돼. 지가 죽든지 살든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성장과 변을 통하여 기도만 부모는 해줘야 됩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요. 실제 사건. 실제 내가 상담받은 사건이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상담받은 사건이요. 그 노인 90세가 넘었는데 유학 가서 단 한 번도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한두 명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에레미야 23장 29절 이하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이런 불효자식들은 불같은 하나님께서 방망이를 쳐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망이를 사용하고 쓰시기도 하셔. 불같은 진노를 행하셔서 쳐서 여러분들 바로 살기 위해서 쳐 부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신명기 8장 5절에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깨달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은 잘못된 삶을 살면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목회 평생을 계명대로 법대로 살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보자. 법대로 살아보자. 계명대로 살아보자.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선하게 한번 살아보자. 할렐루야. 지가 온갖 악을 다 자행하고 사니까 다른 사람이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혈안에서 온갖 악을 자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쳐다보고 방망이로 쳐 부순다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욥기서 5장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깨달아지십니까? 선으로 사는 사람은 형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신령한 영적 존재가 세상에 와서 이 진리를 깨닫고 온갖 악을 자항하면서 살 거냐는 것입니다. 다 보십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말씀 두 줄만 보고 이제 성찬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고전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리라. 깨달아지십니까? 디모데 후서 3장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믿습니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희를 교훈하고 책망을 하게 하여서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도 강파고 완악한 마음,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무뎌지고 마비되어진 심령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진노가 제약을 통하여 여러분들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내버려 두어버리면 내버려 두어버려. 네가 제약을 통하여 결국은 악으로 이어져서 사형에 처하는 영원히 망가지도록 망해버리도록 내버려 둬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둠을 통하여 외면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로 우뚝 서야 저도 살고 여러분들 살고 모든 성도들 자녀들까지 살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악은 모양도 버려야 돼. 자, 주여 감사합니다.